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회개하라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말합니다. 11절에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큰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고 사람들이 놀라서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무료한 일상이 계속되던 그런 삶 속에 감동을 받을 만한 사건이 생긴 거죠. 우리 개척교회도 생긴 후에 어떤 큰 병이 걸린 분이 벌떡 일어나면 아마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도 감동받고 싶어하고 또 환호하고 몰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 해서 모두가 믿는 것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놀랄 수는 있어도 믿음은 또한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팬으로 환호하기보다 참된 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카일 알드만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박수치며 따라가는 팬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우리는 이 아침에 또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팬덤을 형성하고 아이돌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따라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박수치고 정말 주님을 기뻐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아름다운 설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사역자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순간 으쓱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기여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께서 행하신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다. 나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다. 모든 공로와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픈 자가 나을 수도 있고 낙심한 자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사역자를 주목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이 올려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설교자가 할 일은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처음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찬양할 때,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사역자는요, 사람들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게 한다? 예수님께 돌리게 해야 하는 거죠. 이단 교주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 시선을 자기를 바라보도록 하니까, 이런 모든 경배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결국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변질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공로는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는요, 심부름꾼이고 나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귀에 주목하는 이유는 나귀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세일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증언할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주님 나는 종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행한 악행을 거리낌 없이 밝히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하였는데 그것을 거부하였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일을 거부했다 하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고 생명의 주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진뱅이를 벌떡 일어서게 했는데 그는 원래 죄가 없는 분이다.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다. 그는 죄인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주이시다. 여기서 주는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르케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르케곤. 여기서 주는 단순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님 큐리오스가 아니고요. 여기서 아르케곤이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이 세상의 근본, 이거를 가리켜 우리는 아르케라 합니다. 이 근본을 가능하게 한 그 누구, 그분이 바로 아르케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시작된, 그래서 여러분 고대 철학자들은 이 세상이 시작된 근원을 따지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은 이 세상이 가능하게 된 근본이 아르케가 물이다, 불이다, 또 공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을 조성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시고 선구자시고 온 세상의 근원 되신 분이다. 바로 그 주님이시다. 그 주인을 너희가 넘겨주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행한 이 악행이 얼마나 악하고 터무니없는 것이었는가. 세상을 조성하신, 창조하신 그분을 너희가 넘겨주었으니 너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다. 그렇게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렇지만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증인이다. 세 번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가 한 겁니까? 요한이 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의 능력으로 행한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수요일마다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합니다. 한 2주 전에 이 본문을 미리 묵상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으니까 일어난 거지.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데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도 한 몇 % 정도 또
뭔가 영향력의 지분이 있지 않은가? 어떤 목사님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믿음으로 일으켰지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100% 중에 한 10%라도 역할을 했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어지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데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이 믿음은 바로 예수의 능력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고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래서 5년간 옥고를 치루었던 손양원 목사님, 좌익과 우익의 대립 속에서 두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는데, 여러분, 그 좌익 청년에 의해서 두 아들이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결국 양자로 삼은 목사님, 나병 환자들을 목회하면서 그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며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신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손양원 목사님 그 책이 있는데요,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손동희 권사님 쓰신 책인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런 참 좋은 책은 좀 사서 꼭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 너무나 은혜로운 책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저기 뒤에 앉아있던 소경이 갑자기 설교 시간에 눈을 뜬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야, 손양원 목사님 역시 경건의 능력이 대단하시오. 야, 설교 시간. 여러분,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 예배도 아마 뒤에 소경이 눈을 떴으면 아마 여기 자리가 막 부족했을 거예요. 그죠? 예. 소경이 눈을 뜨기는커녕 눈을 뜨던 사람도 눈을 감고 있으니 참 마음이 아플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설교 시간에 소경이 눈을 뜨니까 설교를 하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저것은 저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낫게 하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많이 감당해도 주님 제가 잘했지요 하기보다 주님 저는 종으로서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는 우리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직 주님께 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는요, 회개와 돌이키라는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3장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헬라어 원문에 보면 회개하라, 돌이켜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돌이켜라. 여러분, 회개하는 게 뭡니까?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거기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누구나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마음을 바꾸는 것, 터닝 포인트 하는 것이 바로 회개. 그래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change one mind, 바로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change of direction,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과 죄를 향하여 달려가던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는 것. 여러분,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생명도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진짜 믿음도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회개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마다 회개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경건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회개하라 설교하면서 동시에 돌이켜라.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에 죄책감을 갖고 마음을 돌이키는 건데, 여러분 돌이킨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전환하는 것, 이게 바로 돌이키는 것.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바꾼 후에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라.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인생을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참 공허합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은요 화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관계는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면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면요 무너진 가정도 회복되고 무너진 관계도 회복되고 무너진 삶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죄악을 향하여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는 것. 베드로는 바로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라.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나만을 바라보며 절망을 향하여 달려갔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전환하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죄 없이 함을 받게 됩니다. 죄 없이 함. 여러분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말은 씻어버린다, 지우다, 말살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펜으로 뭐를 글을 쓰면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흐릿한 기억보다 여러분 펜이 더 오래 간다는 말이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파피루스에 이렇게 글을 쓰면 여러분 이게 펜으로 글을 쓰면 이게 그 잉크에 산이 없기 때문에 물로 이렇게 닦으면 그냥 지워진다 그래요. 그 고대 사회에서는 펜에 이 농도가 짙지 않아서 지우기가 아주 쉬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비록 우리의 죄악이 엉망 같고 우리의 죄악이 정말 하늘까지 닿아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지워주시고 온전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면 그런 미쁘시고로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죄가 없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세 번째 3번에 보시면 어떤 날이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여러분 헬라 원문으로 구체적으로 번역하면요 숨통이 트이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숨통이 트이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갑갑하잖아요. 네. 여러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면 시원한 공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안도의 쉼을 쉬는 숨통이 트이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죄악을 주께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숨통이 트이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억눌렸던 마음, 숨통이 트이고 심령이 유쾌하고 회복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억눌렸던 삶, 답답했던 삶.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고 우울했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세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자신의 위대한 웅변술과 논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설교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눌 때도 여러분, 내가 잘해서 됐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일 내가 잘해서 나의 이름을 높인다면 그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네?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설교의 중심, 우리의 간증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22절 말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모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주보에 나오죠? 여러분 주보 사면으로 가시면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울 것인데 이분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베드로는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 뉴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 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분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었다면 예수님은 새 언약,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을 맺은 분입니다. 모세가 유대인의 나라를 세웠다면 우리 주님은 모든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분이죠.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지만 모세 이상의 선지자임을 믿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줬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새 길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참 선지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뿐 아니라 24절에 보시면 사무엘 시대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록한 다윗 언약에도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뭘까요? 원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핵심을 빨리 파악합니다. 그렇죠? 네. 강의를 다 듣지 않아도 핵심을 알면 강의가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그럼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뭘까요? 뭡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진정으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3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의 씨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 복을 받는다?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복을 갈망합니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은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서울에서 신학대학을 다닐 때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 못 먹고 늘 이렇게 사 먹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집 떠나면 진짜 고생입니다. 서울 객지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참 고독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대학 3학년 때 금요 기도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제 가슴에 뭔가 뜨거운 무엇이 찾아오더니 내 가슴부터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나는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임을 그때 체험하고 온몸으로 전율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마음이 퍽 뚫린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한 지식의 전환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내 전 인격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이 창창할 겁니다. 그런데 때로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들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물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좋은 거 드릴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일 겁니다. 제가 수영록교회 사역할 때 폐암 말기로 이제 막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인 한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병실에 갔어요.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병실에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짧게 증거하고, 아버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천국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폐암이니까 말을 잘 못하시잖아요. 계속 기침하시고 제 손을 꽉 잡으시는데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친족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오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남동생이 미국에서 전화를 했다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가족 간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도 아니고, 여러분, 선물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방향의 전환이 아닙니다. 생명으로의 접속입니다.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 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삶을 하나님께 전환함으로,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 예수님을 소개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